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로 행하는 말은 바로 은혜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의 우리의 말의 내용이 바로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말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항상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는 방식도 우리의 그 내용에 맞게 그 은혜스러운 내용에 맞게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롭게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다음에 용납과 용서와 13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사랑을 다하라 하는데 바로 이러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이제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롭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옷 입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그 말하는 모든 말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똑같은 이제 그 온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온유하게 이제 말하라 또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온유하게 말하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문제가 아니죠. 뭐 좋게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은혜롭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말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이 논쟁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분노하는 가운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인이라는 말처럼 그 실제로 이제 그것이 뭐 영적으로는 외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안으로 불러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은 이제 수용적인 태도로,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이라는 태도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랑하면서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태도인데, 이 논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또 배제시키는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 가운데 그랬던 것,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멸망할 사람인 것처럼, 다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뭐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 저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배제시켜 버리는 그런 관점에 부지부식간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또 그것은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표면적으로 우리의 말로 뭔가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영적으로는 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로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란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와 말하는 그 사람을 표면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고 대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바로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사탄의 악한 권세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할 때에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하신 바로 그러한 태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또 논쟁하실 때에도 바로 지혜롭게 행하셔서, 또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셨지만 또 온유하게 그렇게 이렇게 대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뭐 보통 사람들처럼 뭐 격분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가운데 그 모든 신문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인자 되신 바로 구주 그리스도임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길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온유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단순히 어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그러한 장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의 낮은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때에 바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또 말 그대로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가운데서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 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방금 전에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제사장은 막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격분하고, 하지만 또 빌라도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죠. 물론 그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분명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무조건 말 그대로 무조건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되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런 어떤 논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서 마치 이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이제 그런 또 교만한 태도로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방식이 바로 은혜로운 방식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들이 불화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설 때에 사실은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탄의 악한 권세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우리와 이렇게 불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골로새서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다.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삶으로 우리를 대하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도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